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락의 식구들을 전체를 2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우리 양태섭 장로님 가정에서 한 번 만나고, 한 번은 우리 문상록 장로님 가정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그 양태섭 장로님, 우리 전영 권사님 집에서 문상록 장로님 집까지 고속도로 차가 오게 되면 시간이 얼마 걸리면 1시간 30분이 걸려요. 차가 밀려 트래픽 걸리면 2시간에 2시간 반 걸리는데 2번 모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같은 동네에 산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하는데 목사 모시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가족이에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시간 간 줄 모르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라는 마음은 그 마음 속에 진정 기쁨과 소망이 있는 부분이죠. 참 감사한 부분.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제가 52개 주에서 한 도시인 부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동네, 조그만 동네 갔다 왔는데 한 달 금방 가고요. 만나는 시간 부분들을. 우리 영락교회 출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가만히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장로님 권사님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주일하다 보니까 아침 새벽길 물러지고 8시면 다 이렇게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합니까? 저는 교회의 사역에 주일날은 이런 일을 하지만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찍 가서 여러 가지를 돌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늦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일찍 온 부분이. 또 하나 물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섬기는 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재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분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분 잘 모르는데요. 장로는 교회의 재정을 책임진 분인데 우리가 장사 잘 할 때도 11절 잘 드렸지만은 문 닫고 사업의 제로 상태에 이익김이 한 번도 단돈 1루도 없는데도 3년 동안 평상시 낸 11조 모든 헌금을 그대로 냈습니다. 제가 막 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장로님은 근본에 장로 장례를 받는데 이 교회는 장례 받는데 그냥 말 그대로 장례 받고 축하한 부분인데 목사님과 어느 해석에 모든 비품을 정성껏 봉헌했단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누가 훈련시켰을까? 여러분들 훈련시킨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훈련받은 분들이 영이 반듯하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절로 축복받는 부분들. 여러분, 변질된 삶이 아니라 어디 가서나 하나님은 동일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대학을 졸업한 형제 자매들 보니까 주일날 딱 되는데 양복 입고 넥타이 잘 밀고요. 그 미리 가서 하고, 주중에도 교회 사역에, 기도 사역에, 리더 훈련에, 리더를 지도하는 모든 파트에 다 적극 참여하는데, 이야, 이렇게 사역하면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사역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한 목사님이 저가 만난 시간을 가졌는데 3시간 동안을 같이 얘기를 하는데, 3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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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동
뭐 몇십 년 만에 만난 게 아니라 처음 만났는데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목양이고 이게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긴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제를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영원이란 말은 뭐입니까? 끝이 없는 부분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는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으신 부모도 감사할 뿐이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가족들에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점을 찍어야 됩니다.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끝이 없이 전능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여러분 맥주 감사절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시대를 살면서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광야를 보시면은 농사 짓는 땅이 아닙니다. 돌짝밭이고 그리고 모래밭이고 그리고 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생활 환경 가운데 430년간 종노릇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갔는데 바로 광야 다시 말씀드리면 허벌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명령했습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1년에 3번 감사절을 지켜라. 1년에 3번의 감사절을요. 어디서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 감사절기가 하나는 6월절이에요. 그 하나는 맥주절이요. 그리고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면서 감사 지냈던 그 광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 전반기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원래 보리 농사를 다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정성껏 사랑을 담아 드린 절기 예배입니다. 절기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광야 생활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명령에 3가지 절기를 정성껏 지켰습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은 이 감사절의 절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 것인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구속해 주심을 감사하란 말씀. 주님이 구속해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여기 성경에는 구속이란 말을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 가운데 겨우 사업 잘 된다고 감사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지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수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준 그 은혜도 참 감사하지요. 이보다 더 감사할 내용은 뭐냐? 바로 여호와께 속량받은 것, 구속함을 받은 것. 그래서 오늘 2절에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4절에 저희가 광야 사막가에서 방황하며 봐봐요. 40년 종살이 했던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유가 없을 뿐이지만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자를 소망한 가운데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은 평탄할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사막길이요. 그리고 방황하는 게요. 아무것도 없는 부분들. 그 다음 말씀은 4절 말씀이 저희가 사막길에 방황했는데 5절 6절 말씀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랐다는 거야. 굶주렸다는 거지 않는가. 먹을 것이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매출을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신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고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심돼 걱정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 잘 되면 기도 안 씁니다. 평안하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 미국은 다 문 닫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도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문을 닫힌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회복이 그렇게 힘든 부분이에요. 몇천 명 모임가가 싹 줄어들고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정말 피부를 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집에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가고 손님은 손 나가야 되고 얘가 또 울면 따라 나가서 도와줘야 되고 예배가 예배입니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성전에 나올 수 있는 힘과 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것은 두 개 지역 6대양 5대주 가운데 두 개 지역 파트만 전염병이 생긴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 볼 때 처음 있는 일. 제3세계대전, 제2차 대전과 2차 대전. 여러분 전 세계가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일어났던 부분들. 그러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파트에서도 다시 신학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에 바로 쓸 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기도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사일을 430년 했을 때도 참 그래도 살만했는데요. 광야 생활에서는 물 문제도 음식 문제도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당하니까 너나 할 것이 뭡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신앙인은 어렵고 고난 당할 때 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이 성숙됐다면은 잘 될 때 감사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 그 목사님 한 분, 저는 이름 처음 아시는 목사님인데, 한 3시간 이야기한 가운데인데,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목사님 대화한 가운데 이런 성도들 만난 걸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반복적으로 뭐 행복하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손에 꼽을 정도로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을 향하면은요, 그 행복한 목회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행복한 상을 전하더래요. 제자는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함없이 함께한 부분들.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한 가운데 금방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뭡니까? 불평과 불만을 다
정리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부분들,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이 뭐냐? 가나안 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가나안의 광야에 살다가 돌아가신 그분들 아니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예표해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가장 귀한 감사는 영원히 멸망받았던 저희들을,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받게 해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삶을 살면서 최대한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니, 내가 새 생명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사실에서 절대 감사를 잊지 말라. 여러분, 물질이 많이 있다고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다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오후에 권사님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혈관이 막혔는데 그걸 몰랐대요. 남편이 막 짜증내고 너무 아프다 하니까 병원 가니까 잘 몰라서 다른 병원 가니까 혈관이 막혔다고 하는데 주구사 하신 분이 이렇게 표현했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이 올 뻔했는데 아직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뚫어주고 다시금 해야 됩니다 하면서 얼마 못 살겠네요. 혈관 떨어지면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의지하고 기도한 부분 때문에.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모 형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니, 모처럼 그 고국에 있는 고향 목사님 왔다고 다 바쁜 거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요. 하루 없이 간증하고 함께한 분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찬송소리에 그치지 않는 부분들. 찬송소리에 그치지 않는 부분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부분.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락가족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임할 때 절망과 좌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합니다. 다 해요. 제가 있는 가운데도 갑자기 직원이 안 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밖에 나가봐야겠다고요. 막 사건들이 일어나는 부분이 한마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도 모르다고 늘 찬양하지만 말 그대로 내일은 난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짐승맞지도 못한다는 부분이죠. 짐승맞지도 못한다는 부분. 제가 그 양태섭 장로님 집에 제일 집에 들어갔는데 개가 4마리가 있어요. 이 4마리가 막 짖어대니까 내가 아이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밖에 있는 장로님은 밖에 있는 개를 가르쳐는 이 개는 이름이 뭐고 이 개의 사명은 뭐냐면 밖에 있는 양들을 깨모는 양을 돌보는 개라고 그래요. 근데 옆에 또 개가 있고 또 안쪽에 있는 개는 생후 몇 개월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목욕 시켜주고 같이 잠을 자는데 아이고 내 방을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개가 또 품안에 또 있어 보니까 깜짝 놀라가 개가 또 여기 있다고 하니까 개는 개인데 인형 개를 또 딱 해놨어 보니까 꼭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개판이야 보니 개판인데 그런데 참 이 개들이 얼마나 명사간지 몰라요.
며칠 있다가 다른 데 갔다 오니까 나를 알아봐. 지지를 하네. 이야. 짐승도 사람을 알아보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전능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사를 못한다면 짐승마치 못하단 말이야. 고난과 문제, 환난에 임할 때에 절망과 좌절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십자가분들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소중한데 정말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해준 분들입니까? 영적 지도자들이죠. 바울이란 말이 참 의미 있는 부분이죠. 영어로 그냥 바울이죠. 미국으로서는 바울이란 말을 써요. 폴이라 쓰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영어 발음인데 영국 발음이에요. 다니엘은 미국 발음이에요. 근데 미국 발음을 하지 않은 미국 사람들은 들은 척 한지도 안 해보는 거예요. 폴, 바울.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쥐, 명성이자 한마디로 권세, 부귀영화를 하루아침 다 내려놨잖아요. 예수 만난 그 순간부터는 다 내려놓은. 그리고 예수 때문에 고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자신의 올무를 다 싸우는 것 좀 힘들었지만은 바울은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잊어보지 않고 만발했다는 거. 감사. 여러분,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말은 뭡니까? 체험, 신앙적 경험을 통해 나타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경험한 자만이 어떤 고난에서도 이겨내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란 말이 무슨 말일까? 상대방에서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호의를 베푸신 것. 권사님 감사합니다. 호의를 베푸신 것. 집사님 감사합니다. 호의를 베풀 사랑의 표현이 감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호의가 뭘까?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호의가 뭘까?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 이보다 더 매력적이고 이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나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계속 연발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감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1년에 한두 차례 감사하겠습니까? 한두 차례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참 제가 참 대우를 받은, 여러분 기도 때문에 대우 받는 부분인데, 우리 그 전영 권사님과 우리 양태섭 장로님이 그 마지막 오픈한 사업자를 갔는데, 나이가 지긋한 분이 그 사업자 매니저 총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인사를 나누는데, 그 전영 권사님이 우리 고향에 있는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떠났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돌아올 때 이제 우리 장로님 하룻밤 자고 저희 왔는데 봉투 하나가 나와 있어 보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 뭐냐면 미국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는데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함께 마음 나누며 봉투 하나 놔뒀을 뿐인가요. 내가 무슨 봉투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내일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되는데 기회가 안 돼서 식사를 대접한 마음으로 이렇게
봉투를 가져온 것 같다고 갖다 내 방에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보고 감사하다 하면서 아니 얼굴 한 번 봤다고 그렇게 예?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봤어요. 이렇게 뜯어보니까 200불. 지금 1불이 1350원, 200불이면 뭐 얼마 20 돈이 문제 아니고 처음 만났는데 사장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인데 부모님처럼 섬긴다는 말 한마디에 감동돼가지고 보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장로님 네 분이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얼마씩 분지는 모르지만 한 부분들 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달하라고 얼마나 힘든 파트에서 일하냐고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요. 주님이란 사랑의 보답은 끊임없는 감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아침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28절로 30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소원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출발하면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면 사랑의 수많은 동역자를 도와준다는 부분이에요. 여기 28절로 30절 보면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심을 감사한 내용이 딱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환난 중에서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핍박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고난, 환난, 핍박 한마디로 표현하면 앞이 캄캄할 때에 누가 도와주냐?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누굴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더 잘 돼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지금 대우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 삶 가운데 화가 나고 막 큰 소리 나고 인격이 거슬리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랑하고 고백했던 부부간에도 인격이 마주치면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가 뭔지 아세요? 인격이 만남이에요. 봐봐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조금만 배려해도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다 컸네 다 컸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얼마나 뺀질뺀질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다 다듬어져서 조금만 신앙으로 살려면 하나님은 하늘물 여시고 막 부어주는 분 장면을 볼 수 있는 부분. 부모 명령 앞에 순종한 자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했다면 변질되는 삶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분. 제가 이 설교자로 이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잘 알면은 강단 세우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자식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나본 줄 모르고 목사님 얼굴도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는데 강단을 세우는 거. 이야. 그리고 저를 안내했던 한 장로님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렇게 막 웃어요, 이게. 막 웃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여 영적 관계로서 맺을 때에 감사의 조건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 거예요. 영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기도의 삶 가운데 응답의 가장 큰 조건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다 나오지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도 그 어려움은 나에게 어쩌면 화가 아니라 언젠가는 축복으로 돌아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거예요. 여기 주보를 보시면요. 38년 동안 영어 변함없이 딱 써놓은 하나가 있어요. 주보 딱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38년 동안이요. 영적인 예배. 예배에 대한 예배가 되는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제일 먼저는 생명이에요. 저도 의사 선생님들이 뭐 얼마 못 산다는데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는 저 뒷전이 있어야 되는데 일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일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여러분 일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입술을 막지 않고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들,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풍요함을 주신 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을 했는데 생명 지켜주신 것. 지난 주간이 바로 6.25 동란 73년 됐죠. 1950년 6월 25일날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3년 전쟁하고 딱 지금 휴전했는데 지금 전쟁도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위험한 나라인데 계속 미사일 올리고 던져봐봐요. 미국에서 보면 한국 위험한 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이 기도도 안 참아들어요. 백신분도 정해놓고 임명장 주고 뭐 해도 그때뿐인데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또 강력히 주시면 또 함께한 부분들요. 여러분 6.25 동란 3년 동안의 대한민국 국군, 미군 국군, 그 다음에 중공군, 소련군, 그 다음에 민간인 타지국 25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데 이 파트에 돌아가신 분이 500만 명이에요. 이산가족편에서 상처받은 부분들이 1000만 명. 놀라지도 않아 보니까요. 지금 6.25 동란, 6.25 사변을 맞이한 분들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73주년이니까 만약 중학생들은 한 20살 더 하면 지금 93살 되신 분들이 뭐냐, 6.25 동란을 그때 친히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몰라. 저도 몰라요. 태어날 파트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님들이 낳고 다니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동란 때 파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동란 때도 우리 가족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여러분 코로나19 후유증도 예방 주사 때문에 돌아가신 참 많은데 생명 주신 것,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을 지키시고 귀한 자녀 지켜주시고 온 가족을 행복하게 이끌으신 하나님, 아니 우리 삶 가운데 사흘 번쩍게 해주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
우리 예수님이 극지 사랑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삼형제 삶을 사는데 이 식구들이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을 듣고 예수님이 늦게 갔어요. 한 자매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불평스러운 말을 했지만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바로 응답 주세요. 죽은 지 사흘이 되는데 냄새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일어나 나오는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응답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삶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아주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뭐하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절대 불평, 불만 이런 수로 가슴에 안고 기도하지 말고 다 풀어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짧은 한 달이었지만은 저희 아버님 같죠. 91살 되신 목사님 집에서 한 주간을 머무르는데 91살 되신 분이 운전을 하세요. 그래서 모처럼 이번에 처음 네 분이 산 데서 방을 정리해서 그 집에 같이 있으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황해도 고향인데 미국 시민권으로 2번 고향 다녀왔는데 이제는 북한에 있는 황해도에 받은 형제간도 다 세상 떠나고 조카도만 남아있다는데 홀로 이렇게 노목이 든 부모는 어머니 아버님 가족이 되는데 누나가 임신 중에 3달 돼서 마지막 얼굴 보고 오겠다면서 먼저 가라고 해서 먼저 나오고 그 누나 보러 갔다가 못 나와가지고 혼자 나와서 파주에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미국 돌아왔는데 북한에서 제처로 미국 들어간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빨리 미국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들어가서 참 미국 영주권, 시민권 받기 힘드는 교수들, 목사님들을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그럼 또 물어봐요. 자네는 왜 내가 영주권을 해준다는데 받지 않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형님이고 아버님처럼 되신 분인데 시골교회에서 영주권 유지하려면 6개월마다 미국에 들어가니 1년에 2번씩 비행기표 사가지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제가 기회 되면 다음에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었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부부를 모시다면서 식사를 계속 사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뭘 좋아하냐면 황해도 출신이어가지고 냉면을 좋아해서 형님 제가 냉면을 사드리겠습니까? 여기 미국 로스앤젤레스 냉면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딥니까? 하니까 모란각이라고 하는 파트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운전도 하면서
갑시다 가지고 이제 예벌 때 딱 찍었는데 송 목사 그 필요가 없어. 내가 말 한 대로만 가라. 이게 좌회전, 우회전, 2차선가 1차선가 다 지금 유턴해야 돼서 정확하게 가요. 아, 근데 집은 허술한데 줄이 막 들어서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2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나이가 드신 분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매니저가 안으로 들어왔더니 새치기를 하려고 마음만 안 했지만 그래서 이 냉면을 쭉 했는데 냉면이 시켰는데 메뉴가 보니까 물냉면을 시키면은 사리가 비빔사리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빔냉면을 하면 물냉면 사리가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이 어르신이 얼마나 냉면을 먹고 싶었더라면 물냉면을 시켰는데 사리가 비빔냉면 사리가 오더라고요. 그거를 물냉면 넣어가지고 막 젖어가지고 다 드시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양을 많이 주거든요. 거기다가 갈비를 탁 썰어놨는데 얼마나 잘 드신지 몰라요. 형님 더 드시겠냐고. 오늘 됐다고 이 정도면요. 나는 반도 보면 다 먹어버렸어 보니까 이래. 그래서 나는 너무 맛있다.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38년 동안 사회관 가운데 우리 집에 있는 책, 당연히 책 다 갖다 놨는데 딱 한 가지 갖다 놓은 게 뭐냐면 38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일 1부, 2부, 3부, 배들밤, 수요일밤 설교를 다 구분해가지고 그것만큼 제가 놔둬 있거든요. 내가 요리를 더 잘했을까?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했을까? 여기 시설도 별로 안 좋고 자료도 별로 안 좋은데 줄 서가지고 2시간은 보통이라는 게 냉면 한 개 먹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그 순간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주시면 감사합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문전박전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는 하나님. 지나간 생애보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르신이 냉면 한 그릇 대접받고요. 가장 소중한 후배 목사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는데 이 친구는 선교에 완전히 꼴이 난 사람이라고 해요. 둘이 만나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미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인간들이 가보지 않았던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마음에 새기면서 가든지 보내든지 협력하든지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복음 전파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집이 무거울 때, 기도할 때 응답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 말씀입니다. 3번째,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본문 33절, 39절 말씀 보면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적 자세에 따라서 환경을 확 바꿔줘요. 우리의 환경,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바꿔준다는 분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를 범하면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를 범하면 옥토가 염전이 된다고 했어요. 죄를 범하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된다고 했습니다. 죄 지으면 다 바꿔버린다고 했습니다. 환경을. 반대로 말씀 듣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잘못됨을 철저하게 회개하면 어떻게 주는가? 광야의 모습이 아름다운 강으로, 그리고 마른 땅이 샘물로 변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고 박윤선 박사님은 변화시킬 때 어마어마하게 변화시켜준다게, 간질나지 않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회개한 그 순간 하나님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모아준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 다시 말씀, 영적 삶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달지라도 분평과 시기 질투가 심하다면 하나님은 거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성령께서 역사나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문제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비틀어지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입술로 나타나는 게 뭐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인사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마음 깊이 속에서 감사합니다. 점점 시간 가까운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커피가 뭔가 했더니 콜롬바 커피에게 한 봉지가 1.3kg야. 2개 더하면 2.6kg야. 그래 딱 봐서 제일 비싼 걸 샀거든요. 근데 콜롬바 커피인데 메이커가 딱 있었는데 내가 볼 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우리 전용 권사님이, 목사님 이 커피를 어떻게 가시오? 그래서 나 말을 못 해주게. 왜? 이거 잘못 샀어요. 이 커피가 제일 좋은 커피래. 그 커피를 오늘 점심 먹은 후에 드시면 돼. 아멘도 안 하네요. 공짜로 해. 몇 잔 먹어도 갈 때 또 빼가지고 가셔야 그 말이에요. 또 어른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애들을 뭐 할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카라멜인데 밀크 카메라겠어요. 옛날 미군 부대 나온 부분이에요. 서울에 있을 때 먹으면 그게 한 봉지가 쭉 들어있는 거였는데 이걸 들었다 놨다가 애들 무거우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갖다 오신 분은 알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사지 마라, 무겁다고 해. 집사람 몰래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내 가방에 들고 왔어. 그걸 개수를 세어보면은 우리 애들 먹으면 좋겠다는데 몇 개씩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기분이 좋아요 버린가요. 여러분, 부모가 옛날에 5일장 감을장식은 쟤들 뒤에 따라가요. 날 좋은 날은 괜찮은데 굳은 날짜니까 옛날에 땅이 질퍽질퍽하면 따라오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 또 따라간 이유 뭡니까? 알사탕 사주니까. 그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가장 의미 있는 말씀,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잘 되기 위해서 환경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원한다면은 내 영혼 깊은 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에 내 삶의 변화가 확 달라지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도 100%의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대로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비천하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한 모습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뭐 좀 안 된다고 막 화내는 것 봐도 여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다 성장해서 좋은 유치에 있을 때 예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 체험은 표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영적 체험이 신앙 고백이에요.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딱 보니까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 가운데 첫째 고백이 뭐냐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철을 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받기 얼마나 힘듭니까?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부흥된 것은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성령운동, 찬양운동, 선교운동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말씀 훈련돼서 교육이 나타날 때 교회는 건강히 성장. 미국 교회 건강한 성장 교회 특징이 뭐냐? 딱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고 선교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의 기초를 마련했다면은 제 7대 목사님은 최소한도 예산의 50%를 선교부로 줄일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더 건강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열방 끌어안고 일할 수 있는 강력한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다 잊어먹어서 나를 구속해 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환경,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지원들 앞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맥주 감사 헌금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마지막 설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내년에는 다른 목사님이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다. 여러분 우리 영락 식구들이 3년 동안 1불도 수입이 없는데 3년 동안 그대로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 축복해 줬던 부분들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예물 드릴 때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그 준비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작정하시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위원들 앞으로 헌금 앞으로 나오세요. 목사님 기도하고